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분량의 고통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고통을 이길 힘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드디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소원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요. 고통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아무리 깊고 강하다 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과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확신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의 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래 인자가 임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의 영에 전복된 어둠의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유에 속한 악의 충동의 세력과는 틀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악의 영이 접신받은 사람입니다. 접신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악의 지혜와 총명, 사탄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악의 영의 지혜와 총명을 덧입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요. 전술을 짜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세상의 질서를 파기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탁월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갖다가 얽어낼 수 있는 인맥이 있어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어떤 경영 능력이 있어요. 그게 사탄으로부터는 그러한 영의 능력을 가져요. 여러분,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배우로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핵심 속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사탄교는 어둠의 조직체입니다. 그 안에 사탄에 접신된 누가 거기에 있어요. 동성애의 세력도 어둠의 조직입니다. 동성애도 그냥 동성애 좋아하고 동성애의 인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의 영을 접신받은 존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전술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고 있는 이 흐름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신론 단체도요, 그냥 하나님 없는 순수한 사람들이 조직한 것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의 영을 받은 영향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단의 모든 세력들도 그 후에 악의 영을 접신받은 능력의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마 모를 겁니다. 마켓 항상 나와서 주는 마음 수련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자도 달라오지요. 마음 수련도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수련하는 현장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마음 수련을 조직하고 전략하고 세계로 확대시키는, 지금 많이 확대됐어요. 미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확대됐어요.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 핵심 속에는 악의 영을 접신받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단체들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겉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순수한 것 같은데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 보면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그 자체가
이제는 드러날 때가 서서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실체입니다. 사탄은 그 자체가 악의 군원이고 악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에게 악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 부유가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유혹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장해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탄의 전술에 말려들어서 뭔가 그를 위해 사게 되면 보상도 해준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네게 준 것이므로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다. 사탄에게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쾌락도 있어요. 아주 탁월한 음악성도 있어요. 예술도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 사탄이가 직접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짐승으로 드러난대요. 짐승으로 드러난대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바로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6절, 8절에 보니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의 계획을 갖다가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법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순식간에 온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적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갈 거예요. 장악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받게 만들 거예요. 온 세계를 자신이 통치 아래 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은 그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팔릴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엄청난 재앙 속에서 파괴해지는 이 모습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저는 1년이 다르게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성적인 문제에 대해 통계를 냈는데 성관계에 맺는 평균 연령이 13세랍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끼리요, NSN을 통해서요, 자기가 맘만 먹이면 얼마든지 여성이 뭡니까? 학생이죠. 학생을 갖다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빠르게 참만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전 신문을 통해서라든가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원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구정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것이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밀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두고두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이 시대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막는 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까지 침범되지 않았어요. 옮겨질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지.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옮겨져 갈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막는 이가 누구인가? 막는 이가 누구인가? 지금 악의 충동 세력이 전 지구상으로 전 사회적으로 패륜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조직체들이 대세를 잡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법적으로다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아직 막아주는 자가 있다. 그 세력이 아직 못 넘어오게 막아주는 자가 있다. 이 막아주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예배 현장에 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그걸 피부적으로 느껴요. 근데 이것이 서서히 닫혀지고 있어요. 아직은 막아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세요.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정말 사모할 만큼 귀하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분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이 세계는요 벌써 넘겨졌어요.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다. 참 귀하다. 정말 목마를 만큼 그분이 사무스럽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망을 담당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 주셨어요. 그 피를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친히 지옥의 형벌을 친히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구원의 판결을 끼게 해주셨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세력, 사망의 왕, 이 뱀의 머리를 주께서 박살내 버리셨어요. 우리를 천국 백성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그 나라의 기업 되게 해주셨어요. 그 우리를 갖다가 친히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비천한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몸이라. 내 몸 붙은 지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요. 너희는 내 지체다. 내가 너희 반석이 되어줄 터이니 네가 내 몸의 지체가 되어 나의 교회를 세워라. 내 몸을 세워라. 이것이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세워라. 결탄코 음부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재해석합니다. 막아주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막아주냐? 그의 몸된 지체들,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막아주고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이르라. 이 말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아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되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지체인 교회를 통해서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옮겨져 갈 때까지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하나가 교회다. 아니 너희 자체 하나가 교회다. 막아주는 몸이 너희들인데 너희들 하나하나가 돌이다. 돌. 성벽의 돌이다. 성곽이 하나의 벽돌이다. 너희들 하나하나가 막아주는 음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너희들이 방어벽의 하나의 부속이다. 지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이 옮겨질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의 몸에 지지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부셔지거나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 땅을 박아주는 방업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만큼 악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누수 현상이 일어나요. 더 빨리 그들의 세력이 들어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미래 역사가 마침내 절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악의 세력은 대세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요. 악의 충동 세력,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악의 충동 세력들은 극성을 부리게 될 거예요. 마귀는 신나게 충동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세는요, 악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자꾸 득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저도요, 지금 동성애 합법을 자꾸 합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지금 계속 법정으로다가 나가서 교회를 갖다가 법정에서 싸우려고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잘못 얘기하면 잡혀가려고 그들이 법을 갖다가 법금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를 이뤄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미래의 어느 날 짐승으로 접근해서 신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대세를 이뤄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는요, 라오디아 교회의 현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물량주의, 만분이즘의 한계를 못 벗어날 것입니다. 목회의 윤리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목사님이 차지는 그 질이 격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세속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부유해질 것이에요. 잘 살게 될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은 공고해집니다. 가난해집니다.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다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를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기에 전도할 시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각기에 전도할 시대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 신뢰를 주셔야 돼요. 또한 나도 여러분들의 신뢰를 갖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서로 간에 신뢰를 주고 우리가 더욱 다짐하면서 이 시대 이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땅에 음부의 세력에 의해서 접수되지 않도록 기도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다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이 땅을 굳게 지키는 자 누군가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은 그만큼 불법의 비밀의 세력이 확대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주 앞에서 기도의 사명자로서의 서원까지 했어. 서원까지 했어. 정말로 하나님 부족한 종,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벽이 되고 무드셀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미래에 대한 환상이에요. 나의 앞으로 남은 여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신 표대를 향한 나의 경주의 표대가 있다.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는요. 앞으로 이 싸움은 위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씁니다. 피곤한데 일어나라고 말해요. 너희 교대 순번이다. 하면 일어나가지고 피곤한데 철모를 쓰고 군장을 하고 이제는 뭡니까? 바깥에 있는 철조망이 있는 데로 가서 쓰게 됩니다. 밤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다들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것이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굉장히 위롭습니다. 위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피곤합니다. 때론 너무 졸려가지고 못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할 때 홀로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홀로 거기에서 뿌리 내려서 유동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요 금방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금방 누구를 만나야 돼. 그래 그런 흐름 속에 함께 어울려 가야 돼. 그 진정한 강한 자는요 고독 속에 침묵 속에 딱 지키고 뿌리 내려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굵직굵직하게 커야겠습니다. 다니엘도 어릴 때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3번씩 60 먹어 7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뜻을 갖다가 변기하지 않고, 그것 하면 사대골에 들어갈지라도 했던 그 기도가요, 3회를 갖다가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92장 6절 7절에 너희는 쉬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 기도 막사가요, 라마의 기도처서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 라마의 기도처서에 있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저는 갖게 되기로 합니다. 사무엘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하신 그의 다짐이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단 한 사람 라마의 기도처소에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경 보니까는요, 놀라운 일은 사무엘상 7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복음 같아. 얼마나 귀한지 이루말 수가 없어. 여러분, 위대한 정치가가 이루놓지 못했던 그 땅이 평화였습니다. 위대한 장군이 이루지 못했던 업적이 그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의 현장 속에서 홀로 조용히 기도했는데, 위대한 정치가나 위대한 군인이 이루지 못하는 엄청난 업적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만들었어요. 블레셋에게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에볼론까지 넓은 땅이 하나님께서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해주셨어요. 아, 이것이 기도구나.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이렇게 국경을 지켜주시고 그 땅을 평강으로 이끌어주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저의 희망이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북녘 땅을 여호와의 손으로 친히 막아주시는 것. 더 이상 이 땅에 전쟁과 테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 땅의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의와 불의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 땅의 악의 충동 세력들 약화되게 하시고 어둠의 조직 단체들의 무력하게 와야 되는 것.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 이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리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시대가 살아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살아요. 지금은 한 사람이 사무엘이 아주 절실하고 필요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게 전파를 타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과 교회에게도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취자들, 우리 성도님들, 지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께 구할 때가 지금이 된 것입니다. 3월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죠. 닮아야죠. 그의 삶을 재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그 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세력,
마귀의 세력이지요. 이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장받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 이 땅을 지키는 우리 송나님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손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송이꿀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시들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쓰고 모래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 살아있느냐, 잠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맛이, 그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닮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는 그러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은 느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물론 지금 이 LA는 꿀이 많습니다만 어렸을 때에 혹시 호박꽃을 따면 시골 호박꽃을 따면 거기서 아침에 꿀이 나옵니다. 달콤한 꿀이 나오는데 그 꿀이 아주 조금 나오지만 그 꿀이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꿀을 먹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정말 석청이라는 거, 그 산에서 그 벌들이 자연으로 꿀을 만드는 그것을 먹어본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석청을 먹으면 정말 취합니다. 그래서 석청을 한 2숟갈, 5숟갈로 먹으면 술 먹은 것 같이 빙빙 취하고 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꿀이 대단한 자극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그 꿀, 송이꿀은 지금 우리가 그냥 재배해서 먹는 그런 송이꿀이 아니라 바로 자연적인 꿀, 석청, 산에서 나는 꿀. 그 꿀을 먹었을 때에 우리의 느낌, 또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에 정말 꿀같이 달고 생수같이 시원한 그런 느낌과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것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아니 잠자고 있느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목적은 무엇이든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묵상해보면서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뭐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용서와 자비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경을 아무리 묵상을 해보고 해봐도 결국은
예수님도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그 사랑,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랑 때문에 몸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설교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 신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앞에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어보면 911번에다 신고하지요. 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주지요, 내놓지요 하고 여러 가지 답을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과연 여러분은,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어떤 식으로 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율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셨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구속을 받았을까요? 죄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남이 나에게 다가오면 신고하고 법으로 해결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복수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헌금만, 또 예배 꼭 참석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강도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는 지나가다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를 나귀에 태워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러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해서 그를 부탁하고 지나갑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심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목사님들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빨리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배에 맞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 아픈 사람을, 그 땅에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들어가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설교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오늘 대부분들의 목사님들은 그 예배를 위해서 그를 버려두고 지나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 바로 예수님도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모른 체하고 지나가. 왜요? 가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돌봐 주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밤새도록 묵상을 하면서 정말 과연 나는 지금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 능력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러요. 말씀은 그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은 가르치고 강론하지만 율법은 가르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죄인들과 병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어리석고 힘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권고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큰 빌딩에 세워지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만약에 죽이시고 원하신다면 벌 주시기 원하신다면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 안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죄인이나 죄인 아니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풀 한 포기까지도 벌레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가 참여해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뭘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예배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를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닥칠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대할 때에 저나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과연 이것이 없이는, 이 마음이 없이는, 이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능력이 있다라면, 그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라면, 그런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앉은 너희에게 일어서라, 죽은 손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앞서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분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분도 먹고 마시고 우리처럼 화장실 가고 우리처럼 잠자야 되고 우리처럼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자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용서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자비로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낙원에 들어가려면 이 마음과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등불이 환하게 켜지게 해줘 주옵소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지혜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에서 사랑의 등불이 꺼지고 지혜의 등불이, 진리의 등불이 꺼진다라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생수와 같이 느껴지고 또한 송이꿀처럼 단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 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또 청년 때는 교회 가면 무슨 설교가 말씀하시냐면 목사님들이 주일을 성수해라. 그리고 11조 잘 내라. 헌금만 잘 내라. 그리고 뭘 또 가르칩니까? 교회를 꼭 나와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 다닐 때도 그 사랑과 용서와 자유를 베푸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손골 같다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가 죄를 많이 졌고 그가 무도한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남의 부인을 빼앗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몰아 죽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시편 19편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19편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이 그런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정금 이상의 어떤 값진 것보다도 말씀이 더 귀중하고 어떤 것 음식보다도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라고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금과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비유할 땐 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어떤 금보다도 어떤 정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달고 값진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6절 보니까 내가 또 미르이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기도가, 이런 고백의 삶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에, 우리 마음의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십계명 설교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물론 나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율법과 이 도덕은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운 것입니다. 윤리 도덕 시간에, 지금은 윤리 도덕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는 윤리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도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윤리 도덕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공경이라든가 선생님 공경이라든가 윗사람 공경이라든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윤리 도덕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가르치면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르치질 않는가? 왜 서양 철학을 겸비해서 거기다 엎혀서 가르치는가? 인의예 지신입니다. 그렇죠? 인, 어지른 자, 의롭고, 지혜롭고, 예절, 신, 믿음입니다. 인의예 지신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이것이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일.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의로운 말씀, 지혜로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독한 화살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쓴 약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불같이 우리의 마음을 태울 때도 있고. 그래서 혀가 뭐예요? 지옥불이야. 야곱에서는 인간의 혀가 지옥불이, 모든 불의가 혀 밑에서 나온다는 거 맞죠? 혀 한번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배와 창자는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의 그 배에 들어가서 이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창자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5장 6부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5장 6부에 우리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쁘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폐가 나쁘다. 그리고 두려움을 잘 타는 사람은 콩팥이 나쁘다. 잘 놀래는 사람은 심장이 나쁘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5장 6부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탄다고 그래요. 마음이 좋을 때 간이 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결핵 환자들을 보셨습니까? 결핵 환자들은요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보면 폐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넣으라? 너의 마음의 창자까지 아주 5장 6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 넣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새로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언젠가 야가서도 제가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신부와 누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 그 입에서는 꿀방울이 혀 밑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 의복은 향기로운 백향목과 향품이 가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입을 벌릴 때마다 꿀방울이 떨어져야 되고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으로부터 인격으로부터 배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아가서는 인간들의 연애 편지를 주셨나 봐. 왜? 이 아가서에 있는 문장을 잘 써서 편지를 쓰면 여자분들이 뭐 반한다나 왜 이렇게 문장을 잘 쓰냐. 정말 이 아가서의 이 문장들은요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이 연애하라고 주는 문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들 간의 사이에 오고 가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 신부, 누이 이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이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미로다. 우리들을 정결한 처녀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완전한 처녀로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벗어버려 씻겨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정말 입에서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옷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서나 어딜 앉아도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저 자신도 그래요. 아직 멀었구나. 내가 어딜 가서 정말 사람들과 앉았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게 되면요, 벌나비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꽃이 향기 없는 꽃에는 벌나비가 모여들질 않아요. 향기가 있어야 벌나비가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자비의 향기가 늘 넘쳐 흐를 때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누이야, 이제 나의 동산은 이 땅에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향재료, 나의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주는 송이꿀과 같은 이 말씀을 먹고 또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송이꿀이 되십니까? 생수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한들 여러분들에게 큰 감명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한 여러분의 입에서 꿀방울이 꿀송이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한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딜 가든지 어떤 좌석에 서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차를 마실 때든지 누구와 교제할 때든지 누구와 앉았을 때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꿀방울과 향기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여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일을 할 때든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꿀과 꿀버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혀 밑에서 정말 꿀송이와 같은 그런 선행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 향기로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을 벌릴 때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모든 사람의 영혼을 갈증해서 멈추게 해주는, 모든 영혼을 소송케 해주는 그런 생수의 말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 입이 정말 생수의 샘, 구원의 샘, 구원의 우물이 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딜 가나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여러분 입을 벌 때마다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흥소 목사님께서 말씀의 송이꿀을 받으라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보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6-4078, 213지역 706-4078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나님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일시 8월 10일 토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310 지역 612-9580 정지윤 회장님, 고강희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려졌어도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를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져 안에 있는 향유가 다 흘러나올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옥합에 기도 드릴 때 우리 마음은 여호와로 인해 즐겁고 뿔 속에 담긴 기도의 향이 올라갈 것입니다. 입술로 드려지는 기도가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시고 가만하게 속구하소서.